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어느 한 독실한 기독교인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상점 안에 있는 한 그림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거기에 대한 상황에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참 깊은 감동으로 울컥하고 있는데 한 거짓 손이 나타나서 거기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혹시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서 슬피 우는 분이 예수님 어머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원에 설명을 하니까 생각하기에 나도 길도 가야 되고 하니까 잠깐 동전을 몇 입 주워주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자꾸 자기 옷을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아마 12시쯤 운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은 대개 저녁 6시나 7시 시작해요. 7시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 시간은 장사할 시간 4시간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다의 부자인 요셉이 당돌하게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급히 주님을 장사해서 자기가 들어가기로 했던 새 무덤 위에, 구를 판 새 무덤 위에 묻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땅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용하게 그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즉 새벽 이른 시간에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한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서 그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한 빈 무덤을 보고 간 게 아니죠. 주님을 어떻게 장사해 드릴까, 왜 미처
유해한 거 몰약도 바르지 못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가 이 돌을 옮겨주겠나, 이 큰 돌을. 성지를 갔다 보니까 이 돌이 높이가 2m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뭐 서너 명이 해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돌이 있었을 테니까 이걸 누가 움직여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이건 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법을 보면 시체를 도굴 하는 사람한테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도굴이 꽤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굴을 하러 가면은 시체를 훔치러 가요? 거기 들어있는 부장품을 훔치러 가요? 시체를 훔치러 가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훔쳐가도 세마포를 곱게 벗겨놓고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시신을 간다고 해도 통째로 들고 가든지. 누가 시체에 몸 닿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주님이 돌아가셨거나 시신을 옮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뛰어가죠.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는데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었고 힘이 좋았던 것 같죠. 먼저 가요. 먼저 갔지만 들어가진 못해요. 어리니까 그런지 아마 이렇게 도려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뛰어온 베드로는 그냥 성격상 그대로 뛰어가서 보니까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세마포만 아주 개켜있다, 이렇게 개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굴꾼이 무슨 시체나 부장품 적어서 그럼 옷을 개놓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또 예수님의 그 옷을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그 옷을 접어놓고 그 머리맡에 발맡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때도 마리아는 계속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상하다. 이 제자들도 부활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시신이 없어졌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다가 발각이 되면 내 생명을 잃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울면서 남아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게 우느냐. 이 여자란 말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도 여자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귀한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전혀 그 주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누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묻으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두었기 때문에 내가 찾질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동산지기 아닐까.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공원묘원 같은 지키는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만약에 당신이 동산지기로서 옮겼다면 어디에 두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왜? 내가 가져가려 하나이다. 아직도 주님의 시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죠.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즉시 깨달은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주님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를 따른, 주님을 따른 여인들이 아마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즉시 자기를 부르는 분이 주님인지 알아봐요. 왜냐하면 동산지기는 자기의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친밀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죠? 라보니라고 불러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평상시에 불렀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한테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주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공경해서 쓴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뜻인데, 저는 정확히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습관적인 부활절이니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생의 풍파의 동굴 안에 갇혀 있다든지, 또 주님을 내 주로 모이지 않고 그저 아직도 무덤인에 놓아놓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는 체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생의 희망까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직까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소생했다가, 물론 이제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소생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소생이 아니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영생을 본 거죠. 영생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부활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도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이 인정이 되고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11제자가 딱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한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님을 만나시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곧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공예배도 있지만 날마다 내가 주님을 손잡고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희망 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좀 더 소망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 성도에게는 와 닿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마리아는 희망과 소망을 본 거예요. 절망 속에서,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희망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한 줄기 빛만 들어오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계곡 같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주님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들키면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죠.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많은 걸 보았어요. 이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가르침도 들었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죠. 종종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스승이고 은사에 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지도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스승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고 아팠겠어요. 아마 이 허탈감과 허전함이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혼자 상상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혹시 어떤 제자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분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분이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도 모르는데 돌아가신다면 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제자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간증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전할 때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기독교의 두 가지 큰 명절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부활절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탄하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주께서 약속하신 아직은 모르지만 성령이 있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도 절망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닥 빛을 보고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그랬죠. 하늘이 무너져도 손할 구멍이 있어요. 주님 만나면, 주님 손 잡으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꽤 된 이야기인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감옥 교도소에 신학교가 생긴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가 그 외국인 변호사, 우리 한인 변호사 박정현 씨 때문에 이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세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분한테 요청을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해외에 가면 이제는 참 이민 역사가 좀 그런지 훌륭한 분이 많아요. 변호사도 있고 뭐 정치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이 거기서 변호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한국인 청년 하나가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살인은 면했는데 무기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외국 감옥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데서 무기수가 되면은 희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뭐 어쩌면 정말 자살을 시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변호를 맡으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냐면, 이 청년이 20년 후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무기수지만 20년 후면 그 감형돼서 나올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희망을 갖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하는데, 내가 20년 뒤에 이 감옥에서 나가면 뭘 할 거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모범수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변호사님, 신학교를 만들어주시고 다른 다른 죄수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도 감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읽기 쓰기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변화되면서 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겠냐고 했더니, 나는 감옥에서 나가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변호사에게 신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신학교입니다. 예수만이 신앙인 호막교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희망은,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어요. 유일한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써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는 이제 그걸 증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잊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사명을 보았다, 사명을 발견했다, 내지는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두려워 떨다가 모두 갈릴리 고향으로 갑니다. 한결같이 사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종종 우리도 받았던 첫 믿을 때 받은 은혜, 그 감동,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세팔 휘살면 놓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떠한 현장에서 일하든지 핵심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들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요, 순교하기까지, 사도 요한 빼놓고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절 15절 1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차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의 노릇처럼 떨어진 낙엽처럼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것 같은데 주님 만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내가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오시니까 그 주님 만나면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르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월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소망,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